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어저께 비가 조금 내렸죠?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기분이 조금 나요? 비가 왜 내린지 아세요? 보살님들이 마음을 조금 더 풍성하게 가져서 비가 내렸습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환경은 내 업식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의 그릇 따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극락에 들어가는 일주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이 자리가 악이나 축생계로 들어가는 일주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불자님들은 전북 불교회관의 불자님들은 내가 볼 때는 다 대도사고 대보살님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요일날 잠자고 TV 보지 않고 아침 일찍 단장해가지고 불교회관에 나왔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오늘 법문 내용 이렇게 한번 저희가 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이 워낙 좋아서 보살님들이 한 번씩 꼭 들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명법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고 짧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여러분들 짧게 끝낼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0분 정도 법문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해줄 거니까요. 기지개 한번 쭉 펴보시겠어요?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세요.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손을 요 끝에 있죠? 끝에랑 30번 그리고 끝에 있죠? 여기 손 끝으로 30번 오장육부가 여러분들이 손바닥 마디 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 10번. 딱 10번에 딱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건강은 손과 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피가 탁해져 가지고 뇌졸중, 뇌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2층에 보면 시니어 클럽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돈 때문에 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손끝과 발끝이 여러분들 항상 중요합니다. 건강하려면은 누우면 죽고 움직이고 걷고 우리가 활동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몸의 주인이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혼탁하고 탁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사기쳐서 돈은 많이 벌 수 있지만 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명이 길어 보여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건 팀나탄 스님 아세요? 베트남의 팀나탄 스님. 프랑스에서 포교를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팀나탄 스님의 책 중에 붓다라는 책이 있어요. 붓다가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의 모든 설법이 단막극식으로 부처님 시대 그대로 소설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서점이나 이런 데 갈 일이 생기면은 절대로 돈 2만 원 투자해서 아까운 책이 아닙니다. 붓다, 다 같이 붓다. 팀나탄 스님의 붓다라는 책이 있어요.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좋은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뽑아서 팀나탄 스님의 천천히 가는 삶의 14계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삶이란 오직 지금 이 순간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지 않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그리고 과거의 내 어두운 그림자를 보고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천승역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천만급 동안 지은 악업도 지금 이 순간 한마음 밝게 바꾸면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해진다, 청정해진다? 청정해지지 않는다? 청정해집니다. 왜? 마음이 뭐와 같아서? 마음이 뭐와 같아서? 반야신경에서 매일 그러잖아요. 마음이 뭐가 같아서?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다 물감을 뿌리면 물감이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시커매 그래. 그럼 나는 시커매, 나는 가난해, 나는 못생겼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의 과거 생의 습관에서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성은, 불성은 풀로 들어가면 푸른빛을 내죠. 물로 들어가면 시원함을 주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마음을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왜 거기에 차별이 있겠어요? 원래는 허공가처럼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의 내 자신의 과거생의 습관대로 여러분들이 여기 거울에 때가 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라는 찰나의 시간 속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기에 보면은 일직일체 다즉일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중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다즉일 그 있죠. 그게 뭐냐면 우주 속에 티끌 하나의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은 시간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과거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어요. 몸은 못 갑니다. 몸은 벽이 있으면 못 나가는데 마음은 갈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저기 서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지금 법문하면서도 서울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현재 찰나 속에 살아있는 마음 찰나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게 지금 현재에 어떻게 돼 있어요? 딱 함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 하나가 우주를 다, 우주 속에 티끌 하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말이 가능한 얘기예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두 번째, 불안한 마음에 힘을 빼앗기지 말라. 불안이 지나면 다시 고요가 옵니다. 여러분들 불안한 마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불안해해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불안한 마음은 내 과거의 업식부터 불안한 마음이 왔는데 왜 불안한 마음이 왔냐면은 5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다 같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바람피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거기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왜?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 업이 쌓이면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전쟁터에서 100명의 그 장수를 죽인 사람이 언젠간 자기도 죽을 걸 알아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도둑질 많이 한 사람이 한번 내가 걸리면은 감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바람 펴본 사람이 내가 바람 피면 나중에 걸리면은 이혼할 거 알고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것도 거짓말하다 걸리면은 내 신이 없는 사람 될까봐 두려운 거고, 술 먹은 사람들은 술 먹고 실수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전에 그 밤 깊은 곳에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깜깜할 때 뭐라고 하고 여러분 갑니까? 무서우면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뭐 예수님, 부처님 다 찾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울 때는 우리가 신중, 화엄성중님이나 제불보살님한테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여기 앞에 있는 부처님은 형상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부처님을 항상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어떤 분은 지장보살, 어떤 분은 아미타불, 어떤 분은 약사보살. 여러분 한 명씩 다 정해 넣었어요? 천태종에서는 뭐를 불러요? 천태종, 관세음보살. 우리 저기 불교는 앞에 저 부처님 거의 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리고 또 조상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누굴 부릅니까? 지장보살. 여러분들 때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프면 누굴 찾아야 돼요? 동방규주 약사 유리강보살. 내가 좀 복이 없다 그러면 누굴 찾아야 돼요? 관세음보살. 응?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 그럼 누굴 찾아야 돼요? 응? 문수 보용보살. 깨달음은 문수. 그리고 내가 실천력이 좀 약하다 그러면 보용보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옥황상제 찾고 막 뭐 나무한테 빌고 산에 빌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자라면은 내가 원하는 기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시골에서 무식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산신제 지내고 저기 선앙당에서 그 선앙당도 하고 그리고 칠성당도 했는데 지금은 불교에서는 얼로 다 흡수됐어요? 삼성각에 다 흡수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간 뭐 산이나 저기 물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칠성각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명예가 올라가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산신할아버지한테. 그리고 내가 좀 사업이 잘 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용왕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저기 내 자식이 명이 짧은데 좀 오래 살게끔 하고 싶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칠성 삼신할매가 삼신할매는 토속신앙이지만 치성광 열애불이 여러분 수명을 관장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그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들 이겨내려면 항상 내가 발원하는 그 마음에 보살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딱 중심을 갖고 기도 원력을 세우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절에 나와서 부처님께 예불 드리고 신중단에서 기도하면 다 되는 겁니다. 무속인들은 그 신엔타만 하지만 우리 백사위 신중님은 여기 몇 명이 계세요? 104명의 각각의 신중님들이 다 있어요. 저긴 토지신도 있고 용왕도 있고 산신도 있고 뭐 건달바, 가로라, 긴나라, 동자, 선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중 기도하면 웬만한 소원성취는 할 수 있다 없다? 웬만한 건 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겠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적한 바를 이루시려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다해 끌어안는 게 사랑이다. 이것저것 계산하다가는 인연이 벌써 멀리 달아난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몇 사람과 진실된 관계만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성공한 인생이에요. 한 사람 내지는 한 세 사람 정도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이 가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도와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진짜로 좋아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그 사람을 속마음까지 진짜 거짓 없이 대한다면 여러분들 가족 부부싸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과 자식들과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스님도 하기가 힘들고, 스님은 결혼 안 하니까 뭐 할 필요는 없는데, 스님도 힘들고 보살님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여러분들 웬만한 장애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다가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계속 싸우고 그러면은, 친구가 됐든 그 사람에 대한 신의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과는 의리를 지키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그리고 웃음과 좋은 말과 배려로서 한 번이라도 실천하라.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귀찮다고 나도 힘든데 뭐 저 사람한테 웃어줄 필요 있겠어, 내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나약할까요? 마음이 나약할 것 같아요? 마음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도 통제하지만 상대방의 길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나도 힘든데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좋은 기운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꼭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니죠. 물론 돈 주면 그 사람한테 좀 호감을 얻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사하면은 우리가 막말로 쌩까면 안 돼. 인사하면은 받아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보살님이라고 얘기는 안 해. 근데 나보면 그냥 인사 안 하고 항상 합장도 안 해. 항상 그냥 지나쳐. 그래서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저 보살님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스님 보면 한 번도 인사를 안 할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혼자 잘났대 그냥. 절대 인사를 안 해. 찔리는 사람 있어요? 여기? 네. 그래요.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님한테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옷을 좋은 거 입고 인물이 좋아도 그 사람은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줍니다. 낙인이 찍혀버려요. 저 사람은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좀 보잘것 없어도 그 사람이 인사하면 당연히 웃는 모습으로 인사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저는 우리 보살님 보면 나는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게, 나는 이렇게 지나친 적은 없어요. 우리 보살님들 누구 만나도 항상 저는 숙여서 인사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으로도 보시할 수 있지만 웃는 말과 웃는 얼굴과 행동으로 여러분 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섯 번째, 숨쉬기 명상으로 습관의 힘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면 생각을 멈추고 몰라 하고 놓아버려라. 여러분들 깨어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항상 깨어서 항상 생각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딱 던져놓는 게 호흡 명상이에요. 숨 들어 마실 때, 숨 뱉을 때, 들여 마시고 뱉는 데 집중해가지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가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뭔가에 집중을 할 수 있으면 근심 걱정이 어떻게 돼요? 달아나요. 내가 스님이 여기에서 법문하는 순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법문하는 만큼은 내 근심 걱정이 달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법당에서 법문 듣는 만큼은 달아나요. 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서 스님과 교감하면서 집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계속 법문 듣는 이 시간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있고 근심 걱정 생길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흡 명상을 하는데, 호흡 명상은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몰라 하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도 닦으려고 수십 년을, 20년, 30년을 산을 헤매다가 도 닦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세월만 보냈어. 그래서 그 스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딱 누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 딱 큰 대자로 딱 누워있더니 그 파란 하늘을 보고 깨달음이 왔답니다. 깨달음은 고요한 곳에서 오는 거지, 치려면 다쳐야지. 한 사람만 치나. 마음이 편하면서 내 마음이 고요할 때 깨달음이 오는 거지, 번잡한 곳에서는 나중에 허무함만 났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학대학교 다니고 2년 동안 채플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말은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목사님한테. 저는 잠을 많이 잤어요. 왜 거부감이 있어서 잠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들을 얘기가 없는 거야. 저는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하루에 뭐 한 10분 볼 때도 있고 많이 볼 때는 3, 40분 볼 때도 있는데, 그 장경동 목사라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야, 알토란인가 거기에서도 막 나오시는데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근데 그 목사님 이거 저기 들으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예.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찬양, 불교적인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어떤 그런 논리적인 이론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은 안 좋은 데 간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사실은 불교만 믿어도 사실은 애국자예요. 왠 줄 알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들어온 지가 1960년대 6.25 전쟁 터지고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급속히 6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지금 전 국민의 약 30%가 기독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에서는 11조 내지만 불교에서는 11조 안 내잖아요. 그 천주교에서는 헌금이 어디로 갑니까? 교황청으로 들어갑니다. 왜 우리나라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빨간 노랑머리 사람들한테 갖다 줘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그것만 안 해도 여러분들은 애국자예요.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좋은 일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빗나갔지만 불자들이 근데 조금 인색한 건 있어요. 천주교나 기독교 믿는 사람은요 11조만 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한 30%를 내요. 실질적으로 내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무슨 헌금 한 7가지가 됩니다. 청년 헌금, 무슨 건설 헌금, 무슨 월정 헌금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절에 와가지고 기도비 내고 저기 부처님 전에 불전함 냈지만 약간 기독교 그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보시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색한 편입니다. 저기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강요는 안 합니다. 헌금을 강요는 안 하지만 그 돈이 다 그런 쪽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추기경이 2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추기경이 2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불교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여러분들이 큰 복이라고 아시겠어요? 예. 6번째, 걷기 명상으로 대지의 힘을 온몸에 실어라. 움직임이 곧 생명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움직이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온몸의 기혈이 다 돌기 때문에 건강해질 수가 있지만 마음이 어둡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곧 몸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자들은 항상 조금 앉아서 참선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정적인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자연과 함께 많이 움직이시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예. 7번째, 어디를 가는가? 모든 게 여기 있는데 당신에게 자비와 이해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바로 당신의 고향이며 극락의 일주문이다. 여러분들 부처님 법은 꼭 법당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야 돼요. 고요하게만 유지하면 이렇게 안 되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은 어차피 이 우주에 보면은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 쉬는 거는 내 자신이 잘난 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이 에너지가 나를 살려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님도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옆 사람이 막 신경질 부리고 그럴 땐 나도 화를 내고 나도 그럽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항상 불자는 불평불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갖지 말고 남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8번째, 감정은 감정일 뿐 일시적인 감정에 힘을 낭비하지 말라. 사사로운 감정에서 온갖 사건과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감정적인 거는 거기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9번째, 5번째.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는 4번째 계단에서 힘을 빼라. 인생의 목표 성취는 즐기는 자의 것이며 매 순간 두려움이 없이 자연스럽다. 이야기는 참 다 주옥 같죠? 근데 말 속에서 벌써 좋은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좋은 말을 보태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각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인생의 목표는 다 갖고 있죠. 어떤 삶의 목표는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위해서 내 욕심대로 됩니까? 절대 욕심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연이 왔을 때 그 인연에 맞게 내가 응해만 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응해줘야 돼요? 최대한 그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가족들과도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 어떤 인연이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아픈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얼굴 못생기고 몸이 조금 장애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이 풀로 들어가면 파란색 풀이 생기고,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으로 똑같이 자성이라는 것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달랐다고 생각되고 상대방을 못났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난 것도 잘난 거지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을 안 해요. 동감이야. 저기 뭐야. 저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 보고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겪다 보면 웬만해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를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10번째, 이제 5분 있다 이제 끝낼게요. 통찰력과 자비심은 상대를 끌어안는 힘이다. 상대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모습으로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그 9번째 얘기나 10번째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11번째,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라. 나중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나 항상 기도하는 마음은 잃지 마세요. 스님이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님이 하는 거는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매 순간 조금이라도 부족한 면을 채우고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는 뭐다? 습관입니다. 하루에, 다 같이 하루에 10분이라도 빼먹지 않고 매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피가 옵니다. 근데 만약에 일주일 기도하고 나는 일주일 기도일 했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기도하고 나 한 달 기도했어,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을 안 내면은 나중에 다시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2007년 정도 해가지고, 2007년도 지금 몇 년 전이야, 한 10년 전부터 제가 항상 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돌아가신 이제 할머니, 그리고 그 영가들 위해서 항상 내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그거는 내가 2007년부터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스님들 스님 생활 하면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내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나를 잡고, 관세음보살이 됐든 여러분들이 화엄성중이 됐든 지장보살이 됐든 영가기도가 됐든 매일 1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 문제지 기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법문하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진 않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힘이 드네요. 법문하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비를 받아서 내가 좀 법문을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말이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이게 말이 계속 꼬입니다. 좀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이해를 좀 해주세요. 11번째,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이 된다. 시작은 미미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라. 나중에는 엄청난 시너지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 스님이 법문한다고 항상 법문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가끔 못할 때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 주지 스님이 빛이 나잖아요. 내가 법문을 못해야지 성무 스님이 법문 잘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잘하면, 그래서 사람은 너무 똑똑해도 마이너스입니다. 약간 부족하고 약간 못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너무 똑똑해봐요. 내가 매일 법문 잘해봐요. 내가 오늘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말이 막 막히니까. 너무 못해보세요. 너무 못하면 안 되지만 너무 잘나도 적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도 인정하면 됩니다. 지금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말이 좀 막히고 좀 여러분 법문이 좀 안 된다고 내가 인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살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상대방이 어떻게 된다? 채워준다. 나 잘났어, 나 인정해줘, 나 똑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거는 맨날 지 잘났대, 지 잘났다는 소리밖에 안 해. 아이고, 뭐 스님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다 거기서 거기지. 단지 스님은 머리 깎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규칙적인 생활. 군인이나 똑같아요. 내가 군생활 10년 했지만 군인도 시간적으로 생활하지만 스님도 사시 되면 기도해야 되고, 아침이 되면 예불해야 되고, 또 뭐 일요일 되면 또 법회 나가야 되고, 또 오늘 또 오후 2시에 뭐 있습니까? 전북대학교 또 병원 법회 있어요. 그러면 또 병원 법회 또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부처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 나의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한다? 채워준다. 나 죽지 않도록, 여러분들 죽지 않도록 누가 도와준다? 내 마음속에 선한 부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거 어떻게 하라? 내가 부족한 거 어떻게 해라? 인정해라. 상대방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좀 부족해. 나 좀 부족하니까 인정해줘. 나 그것 좀 이해해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채워주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해요. 여러분들은 다 들어주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스님들 다 들어주잖아요. 예? 스님들은 사실 이렇게 좋은 얘기는 하지만 100% 실천할 수 없어요. 스님들은 100% 실천하면 여기 앉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어요? 벌써 구름 타고 다니지? 예? 스님들도 부족하지만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조금 더 낫게 살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님들이 조금 실수하고 스님들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스님들한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스님도 수행자이기 때문에 물론 저렇게 안 하셔야겠지만 저럴 실수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언론에 보면은 스님들이 뭐 가끔 언론에 질타도 맞고 이렇게 하지만 스님들이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스님들도 다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스님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면만 봐라? 좋은 면만 봐라. 내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법문이 안 나옵니다. 보살님들 이해해 주세요. 내가 말이 계속 꼬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웃어서 스님이 노력하는구나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면만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금산사 모든 스님이나 여기 전주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잘못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다 덮어줘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들 다 덮어줘요. 근데 왜 불자들만 왜 스님들 뒤에서 안 그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안 그러는데, 여긴 아까도 내가 말 실수했어요. 여기 있는 보살님들은 내가 인색하다 그랬는데 하나도 안 인색해. 다 기도비도 잘 내고 다 해. 근데 내가 안 좋은 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5분 안에 끝낸다 그랬는데 좀 길어졌어요. 2개지만 하고 끝나겠어요. 돈에 투자하는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 삶에 투자하라. 돈은 내 삶의 일부분이며 일시적이며 그 안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다. 옛날에 부자들이 그 엽전을 항아리에다 이렇게 딱 넣어놓고 그 엽전을 이렇게 빌었대요. 엽전에다 돈님 나갈게, 사람만 치지 않고 나가게 해주세요.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나갈 때 사람을 어떻게 하고 나가요? 치고 나가요. 왜? 사람을 해롭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면서, 돈이 한 번에 쭉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집착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이 한순간에 나가면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도 봤어요. 돈이 꼭 그래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 돈 속에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옛날에는 그래서 돈한테 돈님 나갈 때 사람 치지만 말고 나가라고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은 내가 좋은 일에 쓸 때 그게 최고로 가치 있는 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도 좋은 일에 그 돈을 쓰면은 그 이상 훨씬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돈으로 술 먹고 이상한 데다 쓰면은 그 돈이 뭐가 됩니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항상 어디에다 써야 된다? 좋은 일에다. 좋은 일이 어디예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공부하는 사람을 학비대 돼서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또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법당에다가 법공양하는 게 사실은 좋은 곳에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마지막으로 침묵은 어떤 말보다 강하다.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말로 뱉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말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 그래요? 천리. 말이 세 사람을 건너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돼버려요. 그래서 남 말은 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될 수 있으면 남 말은 하지 말란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남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구업을 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사람의 업을 내가 짊어질 자신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그 사람 업을 대신 짊어질 수가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해서 평가하고 욕을 하지만 그 사람 업을 내가 대신 갖고 가지 못할 거면 말로 구업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죄송해요. 제가 법문은 한 14개 이렇게 딱 요점을 정리했는데 말이 좀 꼬여가지고 중간에 말이 계속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죄송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다음 달 법문은 내가 좀 더 알차게 준비해서 이분보다 훨씬 좋은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계자 대비 상서구루 온누리를 감싸시고 대지해에 강로
것을